우리 오늘은 완전 그냥 완전 전멸이에요. 완전 전멸.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었어요. 자, 각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 안 드리시는 분들 없이 다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충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충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나가야 할 이때에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앓고 지내가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약간 걸려도 걸렸나 보다 이러고 그냥 앓고 지내가야 되는 좀 돼버렸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마음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집에서 있으면서도 더 말씀 많이 보고 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 마치지 못해서 봤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했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뢰한 다니엘을 중상모략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방백들, 그걸 보면서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 속에 자기네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었고 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방백들도 사자굴 속에 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죽었고 어찌됐든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 속에는 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고 만들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함정을 파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은 전도서 10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전도서 10장에서 가서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 그 함정을 판 함정 속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도서 10장 8절. 전도서 10장 8절을 보면 시작 한번 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함정 파놓고 거기에 빠진다고. 자기가 함정 파놓고 자기가 빠질지 모르고 누군가가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데 그 속에 자기가 빠진다니까.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여기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장난한다고 애들이 그 함정을 이렇게 막 웅덩이를 이렇게 파놔요. 웅덩이를 파놓으면 그걸 모르고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그 웅덩이에 지가 빠져서 다쳐. 그걸 모르고 누구 골려주려고 파는단 말이에요. 누구 골려주려고 파놓고 거기 빠져 다치고 그 다음에 누가 골려주려고 파서 위에다 살짝 나무 덮여놨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 지가 빠져. 근데 지가 빠지려고 판 게 아니거든. 누구 골려주려고 판 거거든. 근데 자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모해하려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 우리들만이라도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을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강나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보세요. 다니엘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방패 삼고 힘삼아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방패 삼고 힘삼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내셨고 건져내셨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보고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26절에 다니엘에 내가 명령하노니 왕이 지금 조서를 꾸며서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서를 꾸며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명령하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선인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자다. 오로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살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는 신 말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수준을 보면 나라의 수준을 볼 수가 있대요. 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냐,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교회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수준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높아져 있냐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의 영적 수준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은 섬겨라.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왕이, 이방 나라 왕이 말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바깥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성도들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정말로 빛의 역할을 하고 살 때, 아, 그 교회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야.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야 라고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살 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당연히 다 좋아. 다 잘해.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다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야. 바깥에만 나가면 그게 아니야. 근데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불은 켜서도, 옛날에 등불, 지금은 전기불이죠. 옛날에 등불은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밑에다 켜놓으면 밑에만 빛이 안 비쳐요. 여기서 이만큼 뿐이.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달아놔야 이만큼 비치네. 위에다 달아놓는 얘기는 멀리 이렇게 빛이라고 달아놓는 거잖아요. 등불을 켜서 위에 둬야 모든 집안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서 빛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환하게 비춰야 되는 거야. 거기서 비춰야 돼. 그래서 빛을 누구한테 비춰?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방인들 앞에 섰을 때 내 환한 빛을 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 빛을 비추어서 착한,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착한 행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너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행실을 하고 살면 그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진실한 행실을 보고, 옳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방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대요. 다니엘은 했잖아요. 그렇게 다니엘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좋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교회 식구만 아니면은 그냥 나가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바깥에서 싸웠다 보면 그 사람이래.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분이야. 근데 교회 바깥에 싸웠다 하면 그 사람이래. 그 소리 내가 직접은 안 봤어. 그 소리만 들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고 사는 사람이 돼요. 결단코 단언컨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빛을 비추고 살아야지만이,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예수 믿는 다음에는 항상 하는 얘기 또 하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이라니까.
예수를 믿기 전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이 한 손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손을 먼저 와서 우리 손을 잡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어. 내가 그 하나님을 잡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양쪽 손을 둘이 같이 맞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맞잡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안 버려. 하나님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하나님은 안 버려.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잡았어. 그 나를 잡고 있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 손을 내가 놓아. 내가 놓았어. 그러면 내가 놓았는데 내 한 손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손을 잡고만 있으면, 잡고만 있으면 또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손을, 내 손이 떨어졌잖아. 근데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손을 띄어.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버리지. 어떻게 하나님이 잡아 띄고 가는데, 이 손을 갖다 뿌리치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냐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사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는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 60세였더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도 보면은 어디가 아니네. 6장이지. 여기가 아니지. 6장이지. 그렇지. 6장 마지막 절이요. 마지막 절 27절 다시 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을 읽었어. 6장 27절 다시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고 공포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분을 너희들은 섬기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는지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역대상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28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도 해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충성에 대해서 보다가 지금 보는 거, 다니엘을 보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8장 9절이요.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죽을 때가 다 돼가면서 하자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 살아보고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인생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의 마음, 심령 골수까지도 다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영원히 버린대요.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는데 아비가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잘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데 네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날 것이고 네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버리신대요. 내가 먼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예수를 영접만 하면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먼저 하라고 하냐 그러는데 맞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 나는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우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준 성경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줬는데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는데 내가 안 찾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대. 영원히. 한 절 더 다시 가보고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으로 가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역대하 15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15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이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사와 유다 베냐민 백성들아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항상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도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항상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만난 바가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먼저 말씀 봐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주신다니까. 우리 말라기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말라기에서
그 백성들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말라기 보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말라기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안 믿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요? 다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돌아와라 그러면은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래잖아. 어디로 돌아와? 다 지금 우리 와서 예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11조를 갖고 돌아와라.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11조 갖고 돌아오래. 다 와서 헌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조 갖고 돌아오래. 11조 갖고 돌아오래. 여러분들 여기서 11조 지금 11조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11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예요. 물질 구별하는 거, 날짜 구별하는 거, 음식 구별하는 거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거룩해지는 거라니까. 그게 조건이 된다니까. 물질 구별하는 거 11조, 날짜 구별하는 거 안식일, 먹는 거 구별하는 거 무상제물. 그것만 구별해도 거룩해지는데 목적이라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것만 해도. 그래서 11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1조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저도 11조가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줄로 알았어. 그래서 저도 11조를 그 전에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서 초창기 때는 안 하다가 나중에 또 하다가 나중에 하면서는 꾸준히 하기는 했네. 그런데 그냥 온전하게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랬어. 왜? 믿음하고 연관을 시켜서 믿음이라고 하니까 맞아. 뭐요 그거 작정해서는 11조 그냥 얼마가 됐더니 작정해놓고 하는 11조 생활의 11조 뭐 이렇게 드렸다. 근데 나중에 뒤로 알고 보니까 생활의 11조 필요 없어요. 작정해서는 11조 필요 없어. 돈만 없었을 뿐이야. 11조는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돈만 없었을 뿐이지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혹시 다른 헌금을 하면서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들랑 다른 헌금 하지 마. 나 목사님한테 혼날라나? 다른 헌금 하지 말고 딱 11조만 해. 근데 주일 헌금은 해야 되고 주일 헌금은 빼놓고 11조만 하세요. 먼저 11조만 해요. 그냥. 다른 헌금 하는 거, 감사헌금, 먼헌금 하는 거 보태서 하면 아마 11조 될 거야. 그러면 11조만 먼저 해. 11조 먼저 하고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감사헌금, 건축헌금 하셔. 팁을 드리자면 그거야. 건축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거보다 먼저 11조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조건이고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조건이고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 생명. 건축헌금 해야 맞아요. 해야 되는데 건축헌금을 안 했다고 천국을 못 갈라나? 건축헌금 안 했다고 천국 못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건축헌금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 야, 이 도둑놈들아 왜 건축헌금 안 했어?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11조는 야, 이 도둑놈들아 11조 갖고 돌아와 올라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11조 시간은 아닌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11조를 먼저 해라.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니까.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에요. 다른 헌금 하지 마. 다른 헌금 하지 말고 11조 먼저 해. 그리고 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감동이 되면 그때 감사 헌금, 그때 가서 건축 헌금 하셔.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말라기에도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마. 네가 안 돌아오면 나도 안 가. 그렇거든요.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히 여긴대요. 안 한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내가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나 그렇게 안 한다. 왜? 너희들이 나를 경멸히 여기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한대. 경멸. 멸시하면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싫은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멸시하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존중하지는 않지요.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중하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신다? 하나님은 안 버린다니까. 절대 안 버려. 그냥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안 버려. 하나님이 먼저는 안 버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먼저 손 띄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뿌리치고 너 가라고는 안 한다니까. 내가 손을 놓고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뿌리치고 가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잠언서 가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에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도 사랑하신대. 상대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만나줍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쫓아와서 만나줬다니까? 믿기 전에는 쫓아오셨다니까? 오셔서 만나주셨다니까? 그래갖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를 쫓아와서 살려주셨어. 근데 믿고 나서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이 통하잖아. 대화가 되잖아. 왜? 우리가 죽어있을 때는 대화가 안 돼. 이게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살려놓고는 대화가 통하니까 이제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 것이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상대적이세요. 하나님만 사람 좋아하지 말라니까. 사랑,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할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사랑이 필요한 거지. 나를 경멸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다 떠났는데 내가 쫓아가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야. 내 옆에 있을 때 얘기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멀시하고 떠났는데 그놈을 쫓아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인격적이에요. 사랑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사람까지 막 쫓아가서 사랑을 뭐 있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우리 사랑하려고 쫓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읽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에레미야서 29장 3절에도 13절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아야 만나.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안 찾으면 못 만나요. 안 찾으면 못 만나. 그러면 여기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랑 좋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는 거 좋아하지 말라니까. 안 버려.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 먼저. 근데 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사랑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하시겠냐고. 여기서 그러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 안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착각하고 무조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사랑 받고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사랑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 대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할 때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환경이 어려운 사자굴과 같은 환경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돼야 돼요. 잠언 28장 20절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20절. 잠언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고. 충성된 자는 우리가 이제 이 충성된 자의 복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또 이제
많지만 충성된 자는 정말로 복이 많잖아요.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느헤미야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대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그 충성됨을 보고 선택을 해서 충성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그 많은 복을 받잖아요. 다니엘이 충성되니까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모세 역시 충성되니까 복을 받잖아요. 하늘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되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걸 맡아 심판을 하시잖아요. 히브리 2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 시간이 거지만 다 되니까 또 빨리 봐야지. 히브리서 2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계속 읽어볼 거예요. 시작. 히브리서 17장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은 지으신 자 같으니라.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랬어요. 자, 27절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는 것을 1절부터 다 읽어서 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17절부터 봤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자,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선을 베푸는 마음을 갖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 그 구속해 주신 죄 없으신 이분이 그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모세는 그 집의 집사로, 그 집의 일꾼으로, 그 집의 사관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했어. 그리스도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담력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잘 보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을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오로지 전하는 걸로 인하여서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걸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걸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충성을 했어요. 모세가 충성을 했다면, 모세가 충성을 하고 천국을 갔다면, 예수님이 충성을 하고 부활을 해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충성을 하고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충성을 해야 죽어서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예수님도 충성을 하고 갔는데, 모세도 충성을 하고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더 높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고 모세보다 더 높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충성을 하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모세가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 그러면 모세가 충성을 하고 예수님이 충성을 하고 갔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하고 모세보다 못한데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못 가요. 충성을 해야 돼. 죽도록 충성을 해야 천국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도록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본받아서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충성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불순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루터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타깝죠.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봐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 바람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못 보고 꼬박 일주일이 지나갔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보고 싶어요. 얼굴들이 다 눈에 아른아른거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다음 주에는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충성된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충성을 했다면, 모세가 충성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충성을 했다면 우리도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